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쪽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상 말씀 함께 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좀 깨닫고 함께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것이 수도를 세우는, 세겜이라는 곳에 수도를 세우고 이 새로운 요새를 만들게 되었죠. 그토록 솔로몬과 르호보암으로 인해서 지겨웠던 그 건축을 여로보암이 첫 번째 행보로 시작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권이라는 것을 얼마나 간절하게 이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에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도 저버린 채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또 제단을 두 곳을 만들고 그리고 산당들을 다시금 복귀시키고 그 제단 두 곳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하나님의 너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말하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들을 지난 어제 이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여로보암의 모습 앞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하게 되죠. 13장 1절에 보면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왕에게 이르러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 28절에 보면, 원래 12장 2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계획을 해서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이라고 한 다음에 사실 거기에 이제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인도한 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여로보암이 이제 먼저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가리키는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하나님으로 인식하게끔 보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아마 그것이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13장 1절에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했었던 그 보라라는 단어를 그대로 13장 1절에 쓰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환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임하게 되었다.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13장 1절이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도착했을 때 마침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재단에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세 가지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 이 제단을 향해서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이 제단은 여로보암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로보암을 가리키기도 하죠. 근데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쓸모없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집의 후손으로 요시아라 이름하는 왕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요시아라는 왕이 산당 제사장들을 이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다가 바로 제물을 바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산채로 하나님께서 이 산당 제사장들을 태워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죽여서 뼈를, 그들의 시체를 또는 그들의 뼈를 불사른다는 의미입니다. 또 세 번째는 사람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그동안 우상을 섬긴 제사장들의 이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에서 뼈를 가져다가 불태운다는 뜻입니다. 모두 열왕기상 23장에 요시아라고 하는 남유다의 16번째 왕 때에 모두 이 모든 말들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요시아 왕이 23장 20절이나 16절에 보면 제사장들을 죽이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다가 태우게 되고 그들의 피가 거기에 이제 흐르게 되죠. 이제 그렇게 사람의 피와 사람의 뼈가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는 그 제단이 되게 쓸모없고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단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그 수많은 산당과 제단과 그 모든 이 산당과 제단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의 뼈와 피를 거기서 쏟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쓸모없는 제단으로 만들어지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죠.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이 심판이 요시아 때 일어나는데 이 요시아 때가 언제냐면 정확히 심판이 일어난 심판의 말이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등장한 이후 300년 뒤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300년 후에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완전히 멸망당했을 때 남유다 왕 요시아가 베델이 그때 당시엔 남유다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왕 요시아가 이제 이 베델 제단과 산당을 헐고 거기를 불사르고 제단들을 못 쓰게 만드는 일들이 300년 뒤에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죠. 왜 제단을 바로 파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300년이라는 시간을 두셨을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이 그리고 산당이 꼴 보기 싫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드려지는 제사가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바로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을 없애거나 그 제단을 무력화시키실 수도 있을 텐데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300년이라는 시간들을 두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로서는 한 가지 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산당을 없애고 파괴하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며 인자가 한이 없으신 그래서 이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타락한 이 산당과 제단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무력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 심판의 내용들이 1절과 2절에 나오고요. 이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한 가지 사인으로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는 이 징조, 이 사인을 통해서 이 나중에 언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날이 제단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이들이 쌓았던 그 수많은 노력과 수고들이 다 헛되게 되는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한 가지 사인으로 보내줍니다. 그게 베델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이 무너지고 거기 위에 있었던 그 여러 재와 그리고 재물을 태웠던 찌꺼기들이 이제 흘러내리는 것을 얘기하겠죠. 이것도 어쨌든 그 제단이 얼마나 무력화된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 위에 그 산당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피와 뼈를 불사른 것으로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지만 그 제단이 어떻게 무너뜨려질 것인지를 미리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죠.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도 하나님께서는 확정되었지만 언제 일어날지 아직 모르고요. 그리고 그 심판이 반드시 근데 일어날 것이라는 징조가 보여졌을 때 여로보암이 했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하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제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제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엎드려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특히 자신들이 자기가 정당화시킨 그 제단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이 심판의 내용들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체면과 지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상황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했던 행동은 회개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기보다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체면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이 제단을 향했던 손을 뻗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자를 체포하라라는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손이 이제 마비가 되게 됩니다. 그 마비가 되자 이제 여로보암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게 된 겁니다.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인 너의 하나님에게 구하여서 자신의 손을 회복하게 해줄 것을 간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도 사실은 손이 마비됐다면 여로보암에게는 사실 여러 번의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들이. 손이 마비됐을 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위해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했는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이해하며 그리고 이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손에 이 마비된 것을 빨리 고쳐줄 것을 자신의 일신상에 또 자신의 바로 앞에 놓여진 자신의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여로보암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기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시잖아요. 마비된 것을.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또 그걸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야만 하지만 여로보암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궁으로 데려다가 먹이고 그리고 뇌물을 주면서 그가 했던 선언의 이야기들을 번복하게 하기 위해서 꼬시기 위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는 모습들을 그 뒷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지만 그 심판을 당장에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심판이 당장에 하진 않지만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과정과 시도들을 여로보암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목적과 여로보암의 상황은 오로지 자신의 왕위에 대한 안전한 왕권 그리고 자신의 왕권을 이 영원토록 강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에 대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황들을 계속 모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권력을 잡아보지 않아서, 힘이란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긴 하겠지만, 우리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힘을 가진 자들은 무언가 가진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면 마치 자신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청문회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 자리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할 정도로 뭔가 그런 자리와 또는 그런 위치에 대한 집착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고, 또 이것은 우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 평판이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들이나 또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말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밑부분의 우상과 같은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권력과 같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슨 것이라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소중하고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여로보암처럼 그 안에 머물고 있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이게 돌이킬 기회인지조차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히 요시야라는 왕을 통해서 이 제단이 헐어버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기에는 언제 오실지,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과연 언제 오실지 잘 가늠이 되지 않고, 오신다 하신 게 벌써 200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실지 안 오실지에 대한 이 마음 자체도 우리에게는 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지금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그러졌던 것들을 회복하시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의의 자리로 옮기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사실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시금 그 기름을 준비한 그 열처녀와 같이, 다섯처녀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런 마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이 말씀을 또는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고, 그 준비가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이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겸손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회개의 무릎을 꿇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 말씀의 자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바라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놓친 여로보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유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상황들이고 과정들이고 기회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에 우리가 힘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 바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무릎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에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이 반드시 심판하고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징조를 보이시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리를 소홀히 여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죄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힘으로 오늘 하루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안위와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다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힘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